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참 많은 부분에서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함이 채워지는 방법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을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 자신이 목자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목자가 될 경우에 우리 인생은 어쩌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 인생은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양을 보십시오. 양은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눈의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냄새를 잘 맡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의 몸에 뾰족한 뿔이라든지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양에게는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 많은 양이 부족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있을 때입니다. 목자는 양의 부족함을 다 채워줍니다. 양은 목자가 있으면 아무런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1절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삶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막내로서 그는 천대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천대받았고 다른 형제들로부터 천대받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베들레헴 광야에서 바로 양들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하찮은 일이었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 인하여서 형들이 전쟁하는 곳으로 도시락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골리앗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고 그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전쟁 때 돌아올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사울 왕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 늘 죽이려고 연구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창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군사들을 풀어서 잡아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떠나서 멀리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무려 그 생활이 13년을 보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남유다 왕이 되고 이어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의 이름은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강성해졌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 위에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모든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 씨앗을 열매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간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아들과 딸의 간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합니다. 그 반역을 진압하였지만 다윗은 죽을 때까지 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반역을 경험합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쉼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때에 그는 어떤 점에서 부족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를 푸른 풀밭으로 신만한 물가로 인도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처음 어떻게 합니까? 푸른 풀밭을 찾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북부 지역과 또 지중해 서쪽 빼고는 나머지 다 광야입니다. 베들레헴도 광야에 위치합니다. 중앙 산맥이 있는 그 광야에서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쳤습니다. 이 목자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열심히 푸른 풀밭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광야에는 푸른 풀밭이 거의 없습니다. 참 찾기 어렵지만 목자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한 풀, 새로 돋은 풀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지요. 우기 때는 비가 오지만 건기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광야는 물을 잘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의 목자는 그 물을 웅덩이 파서 잘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건기가 될 때에 양들을 이끌어가면서 물이 있는 웅덩이로 인도하고 물을 퍼서 양들에게 물을 먹게 합니다. 이럴 때 양들은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경험을 한 다윗은 바로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듣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으면 양들은 둘은 없습니다. 그것이 양들이 나는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양들이 눕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배가 고플 때입니다. 양들은 배가 고프면 눕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 양들은 두려울 때 눕지 못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누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양들은 다투거나 싸울 때 눕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들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을 때에 양들은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먹고 눕게 되는 겁니다. 목자가 있을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안정함 속에서 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을 때에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가 있기만 하면은 푸른 풀밭에 누우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함 많은 양들에게 있는 만족과 행복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이런 점에서만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은 잘못해서
하늘 향하여 다리가 들리고 등이 땅에 대이면 양들은 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의 몸의 구조를 보십시오. 양은 위에 몸은 덩치가 큽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다리는 가늘고 얇습니다. 그래서 등을 땅에 대고 다리를 향해 들면은 양들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일으키기 전까지는 양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양들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 향하여 다리가 들리고 등이 땅에 대고 나면 양들은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사나운 짐승이 올 때에 양들은 빨리 도망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나운 늑대나 이리나 하이에나에 밥이 되는 것만 많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등을 땅에 대이면 시간이 지날 때에 양들은 위기를 당합니다.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해요. 30분 지나면서 배에 가스가 차고 위가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모든 혈관들이 막히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질식사로 양들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에 3시간, 4시간 맞게 되면 목말라서 숨 못 쉬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양들이 다리를 향하여 들고 등이 땅에 대고 누워 있으면 양들은 위기를 당하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때 목자가 해야 할 일은 그 쓰러진 양들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대개 목자는 100마리 정도의 양을 칩니다. 근데 양들은요, 이 목자 말을 참 잘 안 들어요. 고집이 셉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목자가 한눈 팔고 있으면 양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죠. 목자는 그 양들을 잡기 위해서 높은 바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들을 둘러봐요. 혹시라도 그렇게 벌러덩 누워버린 양이 없는가 살펴보고, 혹시라도 그런 양이 있으면 목자는 빨리 그 양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워있는 양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잘못하면 짐승의 밥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가스가 차가지고 질식사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들을 일일이 살피고 그 양들에 달려가고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주무르면서 그들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럴 때에 양들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영적 침체입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믿음이 낙심이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영적 침체는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다 사라질 수 있고, 정말 교회 생활이라든지 아예 신앙마저도 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직접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양들이 왜 이렇게 벌러덩 눕다가 그만 다리를 하늘에 두고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이때는 양들이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너무 만족을 누릴 때예요.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먹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빙글 돌다가 그만 그렇게 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마음껏 풀을 먹고 평안하니까, 만족하니까 그만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고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최대한 고난이 없길 바라요. 정말 행복만 찾아오고 꽃길만 걷고 평안만이 찾아오기를 원해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없습니다. 다 평안만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만 계속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잠자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면 그때는 한판에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깨구리 실험. 어느 과학자가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깨구리를 미지근한 물 하니까 깨구리들이 그냥 그 미지근한 물에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면서 마음껏 헤엄치잖아요. 그러다가 과학자가 온도를 서서히 올립니다. 깨구리가 감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올리죠. 깨구리는 물이 온도가 따뜻해지는 줄 모르고 평안하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푹 잊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은 계속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면 나도 모르게 푹 익어버려요. 그러다가 마귀가 한번 시험하면은 우리는 다 그 시험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을까요? 다윗이 큰 시험, 큰 전쟁에 치르면서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거의 승리 거두고 또 암몬과의 전쟁에도 거의 이제 요압이 승리를 거두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혼자서 왕궁에서 거닐었어요. 그때에 잠을 푹 자고 낮잠을 즐기고 몸이 나긋나긋한 그때에 왕궁을 지붕을 거닐면서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들인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일생일대의 큰 죄였고 그런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부서지고 그의 가정도 깨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너무나 평안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실까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때에, 원하지도 않을 때에 우리에게 고난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고난 왜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잠들지 말라고 깨어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당한 성도들이 그 고난 때 어떻게 할까요? 진짜 믿음의 성도면요, 그 고난 때 부르짖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그 영혼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소리 보십시오, 여러분. 평안할 때는 기도 소리 크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 당할 때에 기도 소리가 크고 기도 소리가 간절해지는 거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평안 좋아하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에 한편은 그 시험은 힘들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왜 양이 그렇게 넘어질까요? 양은 여러분 몸에 비해서 털이 굉장히 많아요. 그 털에 많은 이물질이 묻기도 하고 또 털 자체의 무게 때문에 약간만 균형만 잃어버리면 양은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등을 대고 다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양의 털에 묻는 먼지나 오물 같은 것이 계속 묻어요. 어떤 게 묻을까요? 죄로 인한 유혹이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유혹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가지고 유혹하죠.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죄된 요소가 많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미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이 우리를 장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이 넘어졌듯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세 번째로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비만 때문에, 살찔 때, 여러분. 다리 짧은데 상체가 뚱뚱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지탱할까? 지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쓰러지고 못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 비만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은 자신들 모르게 영적 비만에 걸립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은 거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신앙의 연륜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안일해질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 그만 있을까요?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직분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주의 몸된 길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게 직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직분이 계급이 되었어요. 안수 집사 때는 참 겸손했던 분이 장로가 딱 되고 나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목에 힘을 줘요. 걷는 걸음이 다릅니다. 악수하는 자세가 달라요. 목사님들하고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오히려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망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지식으로 얼마나 우리가 남을 판단합니까?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비만에 걸리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비만 어떻게 해결이 가능합니까? 겸손이 필요하죠.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평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면서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터나가서 영적 비만 걸릴 때에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교만한지 아는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멀리 떠나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첫사랑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가 잠들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직분이나 지식이나 신앙 연륜 때문에 하나님과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이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안만 좋아하고 십자가를 저 멀리 하다가 주님 길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서 멀어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침체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생시키다는 히브리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양들을요, 옳은 길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것, 그것을 슈브, 소생시키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요 참 순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들은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참 목자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또 한편은 어리석으면서 자기가 어리석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목자들 가운데 가장 심한 욕이 뭔가 하면은 양 같은 놈이에요. 양 같은 놈. 응?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세고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향하여서 양 같은 놈. 이게 가장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말을 잘 안 듣고 혼자 마음대로 달려고 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린 양은요 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덩굴 아래서나 바위 아래 숨어가지고 양은 매 하면서 울지만은 심한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빠지면요 양들은 불안장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목자는 그 양을 빨리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두려움에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빨리 그 양을 찾고 그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거나 목자의 품에 안아서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는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양들을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길인가 하면은 안전한 길을 말합니다. 안전한 길. 양들이 다니는 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비탈길을 가는 거죠.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어갈 때에 목자는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어요. 자기 혼자라면 그 비탈길에도 뛰어내려가가지고 빨리 가면 돼요. 그러나 양들을 이끌어갈 때는 목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빨리 가려고 하다가 수많은 양들이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야 돼요.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세요. 출애굽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때에 빠른 길이 있었어요. 지름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산 지역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지면 짧게는 3일이나 길게는 일주일 정도 만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땅이 있는 곳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서 요단 동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만날 때에 두려워서 다시 돌아갈까 싶어서, 그 싸움에 패배해서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길이 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우리는 빨리 지름길로 가고 성공한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길이 아니라 뭔가 느려지고 뭔가 둘러가는 것처럼 내 인생 언제 행복하나, 내 인생 언제 잘 되나,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죠. 그걸 하나님께서 왜 둘러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의의 길은 올바른 길입니다. 이런 광야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양들이 많이 다니면서 그 흐려지지만 오솔길이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다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목자는 의의 길로 인도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자는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 양들을 안전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인 목자가 있고, 그 주인에게 돈을 받고 위탁받아서 일을 하는 사꾼 목자가 있어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사꾼 목자는 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꾼들도 열심히 양들을 돌보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받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삭시기 때문에 사꾼인 거예요, 여러분. 요르단에서는요, 양 한 마리를 한 달간 돌볼 때에 그 한 마리당 75센트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100마리면 한 달 동안에 75달러 받는다는 거죠. 그 돈을 받고 목자들은 그 다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양들을 대신 한 달 동안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거나 그 한 마리가 죽게 되어지면 배상해야 될 돈이 무려 100달러입니다. 자신이 한 달 받는 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배상하기 때문에 사꾼 목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열심히 양을 돌보는 거죠. 사꾼 목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돈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않아요. 자신의 양 100마리면 그 한 마리 한 마리 딱 이름을 알고 특성을 알고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는 양들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목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들을 의의 길로, 안전한 길로, 올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하면서 양을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소생시켜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 있어서 고난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하지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을 시작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내 육신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렸던 영광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에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관심은 자신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얼마나 더 가지고 얼마나 높아지는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보다 자신이 얼마나 더 가질 것인가?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살 것인가? 얼마나 더 성공할 것인가? 얼마나 더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인가?
이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인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성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황금을 가질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높은 자리로 갈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여자를 가질 것인가. 왕으로서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질 것은 내 육신이나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내 영혼이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느냐, 내 영혼이 지금 잠들고 있느냐, 깨어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는 마지막에 허망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 부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혼에 조금 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질 것인가, 얼마나 더 먹고 마실 것인가,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살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잠든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과 나의 건강과 세상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